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제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일주일간 아무 사고 없이 또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경배하는 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은혜를 어찌 갚으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섭니다. 아버지여 전하는 사람이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귀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나 전하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저랑 같이 베드로전서를 강해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뜻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들 중에 대표적인 사도들이 몇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있고 요한 사도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이 세 사도는 바울 사도는 믿음의 사도라고 많이 칭함을 받습니다.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과 굳건한 믿음의 사도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닫고 물론 똑같이 다 믿음이 있고 다 사랑이 있지만 그 필치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그 서신서나 그 복음서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 사랑에 대한 강한 이해와 그리고 우리에게 격려를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요한 사도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럼 베드로 사도는 아마 소망의 사도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사도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썼습니다. 사도 오늘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를 기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굉장히 독보적이고 지금 현 시대에 있는 그런 권위, 사도와 같은 권위가 있는 사람은 이 시대에는 없음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사도행전 1장을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12사도 중에 유다가 이제 자살을 하고 11명밖에 되지 않았을 때 다시 한번 12명을 채우기 위해서 사도를 뽑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때 사도가 될 수 있는 그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21절 2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1, 22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은 꼭 누구여야 됩니까? 세례 요한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출입,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직접 체험한 사람이 누가 될 수 있어요? 사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사도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는 대물림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만 사도가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사도에 대해 사도 요한은 자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 1서를 한번 가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에 보면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어떻게 했다? 들은 사람이다. 요한 사도는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눈으로 어떻게 했어요? 직접 본 거예요. 뭐 환상으로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어떻게 했어요? 만진 바라. 이게 뭐예요? 사도의 권위입니다. 사도들은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을 직접 봤고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직접 경험한 자가 누구예요? 사도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만 특별히 뽑아서 환상 중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바울을 제외해놓고는 모든 사도는 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누구다? 사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 있어서 유일하고 독보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사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사도요, 선지자요 이렇게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사도는 오늘날도 되풀이되고 또 사도의 직분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는 사도는 이제 없음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적인 그 하나님이 그 교회 초반에 베드로와 같은 그 사도의 직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직분을 왜 그러면 우리에게 세워주셨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특별히 오늘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부여받은 그 권세는 그렇게 쉬운 권세가 아닙니다. 가벼운 권세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이제는 시몬이라 칭하지 말고 너는 뭐라 칭하라? 베드로라 칭하라.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너는 교회의 반석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름을 바꿔주신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베드로의 지금 신앙 고백 위에 뭐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베드로의 한마디는 이제는 뭡니까? 그 교회의 근간이 된다는 얘기야.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모든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이 교회의 근간은 누구의 고백으로 인해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고백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직접 체험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복음의 실제적인 그 사건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들입니다. 그 사도들의 목숨을 바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백한 그 말씀 위에 뭐가 세워지는 겁니까? 교회가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너희들은, 즉 에베소 교회들, 즉 우리 교회들은 사도와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고요? 사도와 선지자. 즉 사도는 누굽니까? 그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도들의 증언, 그 복음의 증언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의 증언은 굉장히 중요한 권위를 갖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집중해야 될 모든 신앙의 근간은 뭐예요? 사도들의 고백이요, 사도들의 증언이요, 사도들의 명령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막 진행하면서 무슨 고백을 했죠? 신앙 고백을 했어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건 뭐죠? 그 사도들의 증언을 우리는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백성들입니다 라고는 뜻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므로 사도들의 기록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베드로는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1세기에 있는 지금 5가지 소아시아, 갑바도기아와 그 모든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보내지는 편지가 아니라 오늘 누구에게 보내주는 편지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상록교회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그 권위를 그대로 싣고 말씀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각 가정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길 소망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아마 AD 64년경에 이 베드로 전서를 썼을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3절에 보면 이 글을 바벨론에서 썼다라고 기록이 써 있어요. 우리 베드로 전서로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 전서 5장 우리 13절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즉 너희에게 베드로가 지금 문안하는데 누가 함께 문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함께 문안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교회에서 편지를 보내기 때문에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이 바벨론 교회가 바로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지금 아마 한 AD 63년경이나 64년경에 아마 베드로가 바벨론 교회에서 썼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그러면 어디냐? 여러분들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 강이 있어요. 바벨론 제국 아시죠? 그 바벨론 지역에 아마 그 교회가 있었을 것이다. 그 교회에서 아마 베드로가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아마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클 것이다 라고 하는데 더 집중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바벨론이 무슨 상징이냐? 즉 바벨론 포르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종교적인 자유가 박탈당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뭔가 억압된 상징이 뭡니까? 바벨론입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로마 제국을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지금 그 당시는 뭐예요?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의 신앙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그 국가가 어디입니까? 로마였고, 아마 베드로는 로마 교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회자들은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AD 64년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AD 64년은 네로 황제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국가적으로 핍박한 시작점이 바로 AD 64년경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베드로전서는 그 대대적인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기 직전 한 63년에서 64년 초기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D 한 63년경 전에 한 62년경쯤에 바울이 이미 로마 교회에 있었어요. 압송을 당한,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바울이 이미 로마에 압송을 당한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 사도는 마가를 나에게 좀 불러오라. 굉장히 뭔가 외로운 상태에서 바울이 마가를 좀 나에게 불러오라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아마 마가가 그때 바울에게 와서 바울을 아마 시종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베드로가 로마에 와서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여러분들 아까 베드로전서 5장에 보시면 마가가 기록이 돼, 마가와 함께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이제부터 베드로전서를 쭉 보면 에베소서와 굉장히 비슷한 용어들이 100번이나 넘게 나와요. 그리고 로마서와 일맥상통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마 바울의 로마서를 이미 알았고,
그 서신서들을 많이 알고 베드로는 이미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베드로후서를 나중에 우리가 같이 강의를 하면 알겠지만 베드로후서에는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형제 바울 또한 이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너에게 이야기해줬다라고는 바울의 기록들을 이미 베드로가 다 읽고 이해하고, 그래서 아마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다가 떠난 후에 베드로가 이곳에 와서 로마에 와서 그 로마 교회를 치리하면서 그 아시아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에요. 왜냐면 이제 좀 있으면 네로의 대핍박이 교회에 휘말아쳐 올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네로 핍박으로 인해서 바울도 순교를 당하고, 아마 베드로도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쓴 후에 얼마 있다가 네로에 의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힘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교회에 대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의 중심 주제,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바로 고난입니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짧은 성경 안에 16번이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8번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또 실제적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의 믿는 바를 더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전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전서는 누구에게 쓴 성경입니까? 베드로전서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한번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 수신자는 바로 나그네들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용어는 아마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에 본도와 갑바도기아, 아시아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를 할 때 그 여러 아시아의 국가들에 있는 사람들도 모여들고 있었어요. 그때 아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3,000명 중에 아마 이 아시아의 5가지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왔었고 그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퍼져나가서 자기들이 있는 그 아시아 곳곳에 가서 아마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전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어떻게 했어요? 지금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편지를 써서 소망을 가지라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들은 아마 소아시아 5지역에 있는 흩어진 성도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단순히 그 흩어진 성도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을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즉 우리가 뭡니까? 성령의 거룩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리심을 받으려고 구원함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나그네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고난 중에 있지만 또 고통 중에 있지만 성도들은 바로 나그네다라고 오늘 베드로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그네십니까?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집중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베드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반에 걸쳐서 구원받은 사람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나그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도 뭡니까? 나그네다라고 증언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자, 나그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한 구약의 성도들도 나그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 나그네라는 것입니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이 나그네예요?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그네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하늘을 바라보는 그 하늘 소망을 바라보는 그 나그네의 삶은 단순히 나는 하늘 소망을 바라봅니다. 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입니다를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나그네의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나그네의 삶을 살았는가? 히브리서 11장 우리 8절부터 보십시오.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 유업을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상을 바라봤다. 이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디 땅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줬다면 지금 가나안 땅은 누구 땅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무엇을 짓고 살았다고요? 장막을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즉 텐트를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것처럼 내 땅이 아닌 것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삶이라고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이 땅이 진짜 유업이 아니라 어디가 유업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유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성도요. 그게 바로 나그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유업으로 주십니다. 이 땅에서 유업으로 주시고 자녀 또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유업으로 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역 또한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십니다. 또한 건강도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은 그것이 나의 진짜 유업이라고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걷어가시면 그것에서 뭡니까? 툴툴 털고 일어나서 텐트를 옮겨 지을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 뭡니까? 성도요,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뭡니까? 집착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곳을 주님을 직접 배우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의 것보다 그것을 더 감사하며 그것을 더 바라보며 사십니까? 베드로는 성도들은 바로 그런 나그네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성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 26절은 모세가 그 나그네의 삶으로 살았던 모세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 26절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지금 당장 보이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이 더 참 나에게는 유업이요 나에게는 더 큰 축복이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건 뭡니까? 나그네였기 때문에 이런 소망과 이런
신앙의 태도가 있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물질과 그 모든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봄으로 나그네의 삶을 사는 능력의 크리스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우리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그네의 삶은 이렇다는 거예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산 소망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그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서산에 흩어졌죠. 또 서산에서도 뭡니까? 각 가정 가운데, 또 각 회사와 학교와 각 직장과 그 모든 처소 가운데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흩어진 하나님의 나그네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그네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통해서 확장되고 더 큰 축복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그네된 우리 같은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왜 이 편지를 보냈을까요? 왜 우리들에게 현실 가운데 이런 삶 가운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베드로전서를 또 우리에게 보냈을까요? 베드로전서의 아마 핵심 구절은 제가 보기엔 이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핵심 구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각 가정 가운데 각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나그네들이 흩어져 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와 그 모든 구약의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건 너희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그네된 성도들답게 우리의 처소에서 거룩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기를 바란다 이거야.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2장 1절에 보면 비방하는 말을 버리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또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는 절제하는 모든 것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순교자의 마음으로 전달을 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가정의 의무, 국가에 대한 의무, 이런 구체적인 의무들을 우리에게 성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한다. 실제적인 삶 속에서 거룩이 드러나야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또한 5장에는 고난과 시험 앞에 믿음으로 깨어서 승리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거룩한 삶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삶은 거룩한 표정, 거룩한 느낌, 거룩한 말투, 물론 말투도 중요합니다만 그런 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은 흩어진 그곳에서 실제적인 영향력이 끝이어지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말의 조심, 내 마음가짐, 또 불신자들과 어쨌든 조화롭게 살면서 그곳에서 증거자의 삶을 사는 것, 국가에 대한 태도, 또 가정에서 믿지 않는 그런 남편과 믿지 않는 자녀와 믿지 않는 사람, 또 믿지 않는 이웃들 간에 내가 어떤 태도로 그들에게 나가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거룩을 이루고 승리하기를 소망한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우린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힘있게 바꾸어 가는지를 배우고 또 그 명령을 들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굉장히 강하게 모든 성경을 다 명령조로 이야기해요. 이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세요. 뭐 해라, 뭐 해라, 뭐 하지 말라. 굉장히 강한 어투로 베드로 사도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틀림없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근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또한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깨어 거룩을 훈련하고 거룩을 경건을 연습하기를 힘쓰시길 소망합니다. 이게 나그네 된 삶의 책임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를 악물고 내가 막 전심을 다해가지고 막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소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아까 3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무엇을 가져라? 산소망을 가지라. 살아있는 우리 크리스찬의 나그네 안에 살아있는 소망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산상목교회 안에 또 제 안에 여러분들 안에 살아있는 소망이 가득한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소망으로 여러분들 눈이 밝아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이 준 그 소망, 천국 소망, 하나님의 소망, 이 놀라운 소망이, 부활에 대한 소망, 이 놀라운 소망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시길 원합니다. 감격을 주길 원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눈빛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중생해야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 중생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 3절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어야 이 모든 거룩한 삶도 승리할 수 있다가 베드로전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산소망을 가진 자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산소망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이 산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들 때 정말 눈물겨운 찬양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가득하게 소망하고 이 눈물겨운 찬양이 단순히 우리의 뚱그름 넘는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그런 능력이 되길 소망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여러분들 안에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나그네의 삶으로 특별히 중생의 체험을 가진 우리들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신앙이 갱신되는 그런 놀라운 기회로 삼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중생하심을 체험한 우리들이 이제는 천국 소망을 더 강하게 갖고자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천국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천국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능력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